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유명한 노아의 홍수 배경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타락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악하였기 때문에 내가 다 멸하겠다. 세상에 살아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들의 생명을 내가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방편인 방주를 제작하는 방법과 노아와 맺으시는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생명이 보존하게 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요, 먼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이 심판의 원인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앞에 등장하고 있는 6장 3절과 5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육신과 죄악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오늘 부패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라는 단어는요, 원어로는 샤트라고 하는데 이 기본적인 뜻은 부패하다, 그르치다, 또 망가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서는 망하다, 파괴하다라는 뜻도 덧붙여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땅과 사람들의 행위가 모두 샤하트, 부패하였기 때문에 사람들과 땅을 함께 샤하트,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범죄가 사람과 땅을 육신적인 상태로 만들고,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한 상태로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과 땅과 그 안에 있는 피조물들까지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하여서 샤하트하기 때문에 샤하트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읽어 나아가다 보면요, 죄악의 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부패하기 때문에 죄악은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결국 망하게 된다. 원어적으로는 죄악은 샤하트하기 때문에 죄악은 샤하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죄의 끝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치명적인 특성과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주목하고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서 심판과 멸망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구원도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죄악이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구원도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덧붙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방주의 재료, 구조, 규모까지 노아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은 이건 좀 당연하게 우리에게 제시되는 구원의 방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멸망하시기를 소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홍수에서 떠서 다닐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합리적인 분이시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서 운행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항상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전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의 이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법들이 역사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되어진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노아에게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실제적인 언약의 체결은 9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언약에 대한 예고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약은요, 방주와 함께 구원과 보존의 수단이 되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노아가 해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주로 들어가서 먹을 양식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으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있는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와 생명을 구원할 길을 열어 주셨다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혹 노아가 믿지 못해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방주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혹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저축해라 라는 말씀을 더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저축하지 않았다면 노아와 모든 생명들은요, 홍수가 끝나기 전에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구원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거기에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 역시 어우러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히 보여져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또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패로 인한 멸망을 선언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와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가 인간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반응과 결합하여서 구원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새로 이제 힘차게 문을 연 2024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그 은혜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은혜와 역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며 박수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고 그 말씀에 내가 합당한 반응의 모습을 보이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은혜 또 능력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뜻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 줄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양들을 이루어 가기를, 그 누가 보더라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